오늘은 요한계시록 5번째 강의 말씀, 우리 서머나 교회의 표지, 이 고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죠.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받는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개의 교회 중에 칭찬받는 두 교회가 있었는데, 그 두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칭찬만 받는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서머나 교회가 특별히 그 시대의 가장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그 지역에 엄청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고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를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우리 서머나 교회는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쓸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는 1세기 말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죠. 자, 이 내용 중에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로부터 해안도로로 북쪽으로 한 56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이 항구 도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는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빛나는 도시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도시이고 항구였다라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가 소아시아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별칭을 받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다라는 거죠. 특히 이 교회는요,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았었던, 로마 황제의 충성을 다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갈 때 이 도미티안 황제가 그때 로마의 황제로서 모든 로마의 제국 가운데 그의 힘이 부족하고 힘이 빠지는 순간에 그는 황제 숭배 사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민족과 나라와 도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아주 혹독한 핍박을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 당시에 개척이 되어지고 세워지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도시 안녕을 지켜주는 수호신같이 그에게 맹세하고 또 그에게 헌신의 다짐을 예배하는 그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요, 여러 민족과 넓은 땅을 그가 통치하면서 그의 통치 원리 중에, 로마의 통치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각 나라와 도시에 있는 고유한 전통과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모든 나라와 도시는요, 전통과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 주어서 각자가 그것을 믿고 섬기고 각자 나라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 숭배법 아래 그 모든 것을 존중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년에 딱 한 번 그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에게 모든 시민들은 1년에 한 번 그의 신전 앞에 나와서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또 로마 황제는 신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증서를 하나 써준다고 합니다. 그 증서를 갖고 있으면 어떠한 전통을 그들이 행하든 어떠한 종교를 믿든 그들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로마 숭배법 아래 그 어떤 것도 용납되어졌대요. 1년에 딱 한 번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로마 황제는 신이십니다라고 선포한 이후에 증서를 받은 다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짜든 내가 속이든 한 번만 딱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믿음 생활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서머나 이 지역은 더욱더 로마 황제를 잘 믿고 섬겼었던 도시로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역으로 이 서머나 교회는 오히려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교회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에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는 그 의식과 예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혹독한 핍박을 받았었고, 이 서머나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의 손가락질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왕따를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명서를 가지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 증명서를 가지면 직장도 가질 수도 있고 자기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었던 그들에게는 그 한 번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9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머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지금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환난받고 유업의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모든 로마의 군병들 앞에 그 통치 아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초기 역사를 잘 보면 로마 제국의 이 핍박은 그냥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삶이 터전이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가족 중에 모두 다 유대교를 믿든지 로마 황제에게 한 번 숭배하면 내 종교를 내가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데 한 번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모든 공직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야 했어요. 원형 경기장에 그들을 불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굶주림에 배고파하는 사자들의 밥을 주었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불태우는 화형식을 했습니다. 또는 여러분, 통 속에서 사람을 놓고 톱으로 켜서 죽이는 일도 있었어요. 돌로 던져 죽이기도 했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죽었고요, 목매달아 죽였고, 기름솥에다가 사람을 던져 튀겨 죽였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처참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했었던 그들의 핍박과 아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서버나 지역, 이 서버나 교회에 있는 그 지역을 이즈미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감독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었던 이 폴리캅이라는 감독을 이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로 보냅니다. 그가 85세 때까지 아주 신실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의 인품과 인격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했고, 그래서 이 서머나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이즈미르라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폴리캅 감독을 존경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폴리캅 감독까지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언제 설교 시간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 순교자였었던 이 서머나 교회에서 나온 이 유명한 감독이에요. 그것도 요한 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의 직접 훈련받은 제자였어요. 그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지역에 있었던 로마의 장교가 그를 잡아서 화형을 시키려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형식을 하려고 나무를 쌓아놓고 그를 묶어놓은 다음에 마지막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딱 한 번만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이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 80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겠냐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화형으로 그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순교자가 있고 그 믿음을 지켰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예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믿음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환난뿐만 아니라 핍박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난도 있고 기근도 있는 거예요. 가난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땅속에 굴을 파서 믿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태양을 보지 못하고 평생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하 동굴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이 카타콤의 길이를 재어보니까 885km에서 1207km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이 길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 수 있는 거리만큼의
거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동굴을 파고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했어요.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생활했어요. 그곳의 시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350만에서 600만의 시체가 그곳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300년 동안 그곳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350만 명에서 600만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햇빛, 태양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했대요. 우리 성지순례 가보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꼭 성지순례를 같이 가고 싶은데, 이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가보면,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이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가보면 이 지하 동굴이 있고 로마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긴 거리를 이렇게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로마 군병들이 그들이 지하 동굴에 사는 걸 알아요. 몰래 들어오잖아요. 근데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길어요, 안 길어요? 너무 길어. 그리고 미로처럼 만들어 놓고 잘못하면 그곳에 들어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군대에서 말하는 불비추랩이라는 게 있어요. 그곳에 사람들이 잘못 빠지면 죽는 덫도 만들어 놓고 막 이런,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 카타콤에 들어가면 어느 지역만큼 가면 길을 막는데요. 철창을. 왜 그러냐면 관광객들이 그 전에 어느 더 이렇게 깊은 곳에까지 해놨더니 사람들이 못 나와가지고 거기서 못 나와서 굶어서 죽었대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885km에서 1207km나 되는 이런 1km를 땅굴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전방에 있는 땅굴들을 다 가봤거든요. 갔다 오는데 그거 가는 것만 해도 아주 답답하고 막 그런데 키로를 885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 거리가 얼마나 길고 복잡하겠냐고. 그 안에 없는 게 없다 그래요. 목욕탕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교회는 당연히 있고 신학교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300년 동안 살았어요. 300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햇빛을 보지 못해서 그들의 수명이 40살이 안 될 정도로 다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의 무덤을 바라보고 그 죽은 시체의 썩는 냄새를 맡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살고 걱정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하였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목에 잘려 죽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교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미국을 건국했었던 그들은요 어떻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껏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미지의 세계로 떠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온 대동강에 모래턱에 걸려서 제대로 복음 전하지 못했었던 토마스 선교사님도 성경책 한 권 주고 목이 잘려 죽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제전령 끝나고 가는 양화진에 가보면 135구에 아직도 수없이 앞이 창창하고 훌륭하고 그들이 나라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존경받는 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서양 귀신이라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했죠. 그 순교의 피로 세운 나라가 바로 여러분 우리나라요. 지금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목숨을 전하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의 모습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최선이지.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는 것. 두 번째로 이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칭찬받았던 것은 따라합니다. 성도들이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충성된 교회였다라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왜 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던 충성을 계속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 영광이라는 것은 얻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더 소중하고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저희가 주일날 제자훈련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12주 제자훈련 받았다고 우리가 뒤집어지게 사람이 바뀌거나 하늘이 개벽하듯이 훈련 받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가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은요, 두 가지의 페달로 가는 거예요.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은 예배라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이 예배라는 방향으로 우리의 핸들을 붙잡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페달을 밟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 열심히 지식적으로 말씀만 본다, 한쪽 페달만 바라보세요. 자전거가 갑니까? 한쪽으로 쓰러지죠. 나는 그냥 기도만 해 라고 하면 신비주의로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한쪽으로 기울어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가 밸런스처럼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같이 가야 믿음의 자전거가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지 않고 계속 전진해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언덕을 만나요. 여러분 언덕을 만날 때도 페달은 멈추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고난이 오면 멀리는 못 봐요. 그래서 앞에만 바라보고 죽어라 페달을 밟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훈련 마치고 난 다음에 말씀 훈련 계속 할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해야 되고 예배 생활해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오늘 죽도록 충성하는 봉사가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열심히 우리가 지금까지 충성했는데 더 열심히 우리가 충성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쓰러지게 돼 있어요.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면 더 열심히 우리가 페달을 하지 않으면 고난이라는 것은 더 빨리 뒤로 떨어질 수 있거나 후퇴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애썼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면 떠나, 충성의 자리를 떠나요.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연말이 되거나 어느 때가 되면 저에게 전화가 많이 와요.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사정이 있어서 딱 1년만 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당분간 제가 맡은 봉사를 좀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는 분들 제가 알죠.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자, 그분들 중에 이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생활, 그거 말고도 다른 것으로 충성하고 애쓰실 것들을 분명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가시는 분들은 그 사역 가운데 좀 쉴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이 안 돼 있는데 지금 맡고 있는 이 헌신과 충성에 대한 이 사역을 내려놓으면 쉰다고 여러분 그 문제가, 자신의 그 사역이 쉰다고 해결될까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 그 형편이 여의치 않는 것 주님도 다 아시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또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내가 살고 있는지를 내가 돌아봐야 하는 것. 그래서 쉬지 말고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맡은 하나님에 대한 귀한 봉사를 통해서 내가 충성하고 내가 애쓸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나에게 끈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뭐일까요? 힘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 가지 형편이 여의치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일을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어느 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나에게 있는 것을 압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실 때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더욱더 계속해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따라합니다. 최우선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서머나 교회가 주님의 성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를 놓고 갈등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우리 신앙의 밑바닥을 우리가 다 보았어요. 우리나라 성도들의 신앙의 밑바닥을 다 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우리 이 교단에 총회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코로나를 마치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교단의 총회에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 보다 굉장히 교회가 어려운 처지가 되어졌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 우리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기독교의 신앙은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을 택하고 믿음 안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집중해야 되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가 성도들의 목숨을 잃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위로는 그들의 목자였었던, 감독이었었던 폴리카베서부터 그들의 신앙까지,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유지하고 지키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잃더라도 최우선은 하나님이었다라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명하신 대로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오늘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헌신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는 그 결단과 그 헌신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환난이 와도 우리를 감당치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난에 우리는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라는 거죠. 어떠한 성도가요? 위의 믿음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죽도록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기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죽음은 두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의 첫째 사망, 첫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죽음,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이 심판을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무정행으로 떠나요. 이것이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인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이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의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우리들에게는요, 그 모든 것을 이겨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칭찬인 줄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하고 싶어도 꼭 참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얼마나 그런 세월들을 많이 보냅니까?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오해도 받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생명의 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세상에서 영화와 세상에서 영광을 누렸던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두 번째 사망인 영원한 죽음으로 그는 죽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잔치를 벌리면서 행복과 즐거움의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다는 것, 신실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천국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아무리 짓밟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오후 예배 때 우리 전도서 말씀을 드리면서 해 아래는 다 허무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해 위의 삶,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충성된 우리들이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땅의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요, 소망이에요. 소망.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아픔과 그래서 이 땅에 목마른 삶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열악한 환경이 아무리 있어도 이곳이 좋은 환경으로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궁핍이 우리에게 있어도,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평안과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천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서머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의 표징이 뭐예요? 표지가 고난이에요. 고난이 있지만 가장 칭찬받는 교회였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이 우리의 환경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칭찬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믿음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최선을 당한 믿음과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요, 어린아이처럼 단 것, 좋은 것, 행복한 것, 응답받는 것에 만족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받는 것도 믿음의 제자들로 받은 특권임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2000년 동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여 목숨을 바쳤던 폴리카 감독처럼 내 평생에 주님이 나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외면하고 버리고 잊어버리겠냐고 죽음을 택한 그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결단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믿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